이스라엘에 가보면 갈릴리 호숫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갈릴리 호숫가, 호수가 크기 때문에 바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일어난 배경의 말씀입니다.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사해 바다, 이곳은 물이 고여 있는 바다입니다. 염해이고요, 염분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지지 않는 둥둥 뜨는 사해 바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해 바다 위쪽으로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고, 요단강 끝에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숫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모양을 보면 우리 사람 신체의 심장과 비슷한 모양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대략 한 12km, 그리고 남과 북의 길이가 대략 20km, 아주 큰 호수 가운데 속한 호숫가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대략 24번의 기적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중에 18번, 신약 성경의 24번의 예수님의 기적 사건 가운데 18번이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서 일어난 기적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갈릴리 호숫가에 바람이 일다. 지형을 보면, 다음 그림을 보면 사해이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 먼 뒤쪽 북쪽으로 오면 헬몬산이 있습니다.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존재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눈이 녹으면 이 녹은 물들이 흘러서 갈릴리 호숫가에 모이고, 이 호숫가의 물이 흘러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의 물 아주 깨끗합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헬몬산에 있는 찬 공기, 그 찬 공기가 골짜기를 타고 아래로 흘러오면서 호수 표면에 있는 따뜻한 공기와 만나게 되면 강한 바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간혹 갈릴리 호숫가에 여러 가지 물결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이죠. 여러분, 물결 치는 그곳에서 배를 타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이 없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바다의 폭풍. 미국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그림인데 도둑 맞았다고 그래요. 누가 훔쳐갔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이 호숫가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얼마나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가. 그럼 바람이 치죠, 풍랑이 일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겁에 질립니다. 아무리 물을 퍼내도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거친 바다 가운데 배가 곧 뒤집힐 것 같은. 그럼 특별히 갈릴리 호숫가, 낮은 곳은 20m이지만 가장 깊은 곳은 대략 240m입니다. 그런 폭풍 가운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다가가죠. 그 가운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깨우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숫가에 다 침몰 생겼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죠. 그리고 바다를 향해 명령합니다.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고요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갈릴리 호숫가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오늘 이 기적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 신앙인에게도 광풍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6에서 37절 말씀 함께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가신 것, 거라사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배는 예수님이 계셨고 제자들이 함께 탄 배입니다. 그 배가 출항한 곳은 소풍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더 넓게 확장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배 가운데서도 큰 풍랑이 일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피해간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들에게 임한 광풍,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 갈릴리 호숫가 출신들이에요. 어떤 누구보다도
갈릴리 호숫가를 잘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밤에 떠나는 것이 위험하고 그리고 광풍이 일을 확률이 있었다면 그들이 출항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합니다. 광풍이 일어날 시기도 아니고 광풍이 일어날 확률이 아주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갈릴리 호숫가를 항해하며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치 못하는 큰 광풍을 맞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광풍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주님,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왜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하나님, 신앙인들도 광풍을 맞을 수 있는데, 인생의 항해 가운데 고난을 겪을 수 있는데,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취해야 할 질문은 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고난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큰 광풍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메갈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러분, 이 메갈레라는 단어는요, 메가톤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의미하죠. 폭풍일 때 메가톤급 폭풍이다. 배를 표현할 때 메가톤급이다. 이것은 아주 거대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양. 특별히 광풍이 부는데 제자들이 예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렇게 오래 지냈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메가톤급 폭풍입니다. 메가톤급 광풍. 이거 한 번 맞으면 힘들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인생의 항로 가운데도, 항해 가운데도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맞으면 아예 쓰러지는 듯한, 일어나지 못할 듯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업의 실패, 불경기, 질병, 실직, 이별, 입시, 취업 실패, 관계의 어려움, 직장의 불화, 가정의 불화, 감당하기 힘든 광풍, 우리 인생 가운데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어려움 한 번 맞으면요 주저앉죠.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는가? 여러분, 그런 메가톤급 광풍 맞으면 제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요,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 가운데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무석 국제정신분석가 이분께서 자존감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분이 환자들 상담하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실예를 썼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서울에 사는 청년이 학교를 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어요. 그래서 전문대를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학생이 자기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버스를 타고 3개의 대학교를 거쳐 가야 합니다. 첫 번째 대학, 서울의 명문대예요. 그곳에 딱 정차하면 학생들이 우르르르 내려요. 두 번째 정류장 지나서 좀 가다가 두 번째 정류장, 거기도 역시 서울의 명문대가 있어요. 거기도 학생들이 우르르르 내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 종착점 자기 학교입니다. 이 학생이 매일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다니며 자괴감이 느껴져요. 첫 번째도 못 내려요. 두 번째도 못 내려요. 세 번째 마지막 자기가 내릴 때 운전하는 버스 기사가 백미러로 차가 오나 사람 손님이 잘 있나 이렇게 쳐다보면 그렇게 혼자 생각해요. 저 버스 운전사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구나. 버스 남아있던 승객들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볼 때마다 저 사람이 속으로 나를 무시하고 있겠지. 이 학생은 내내 학교를 오고 가면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 취업을 해도 자신감이 없어요. 일을 해도 자신감 있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 가운데 완전히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이 그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그 비판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 사고와 부정적 언어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 사고를 많이 한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 언어가 많이 나온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다. 여러분, 자존감의 문제는 그 이전에 큰 폭풍과 상처 가운데 내가 마음을 다친 적이 있다.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도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희 인생 가운데 많은 폭풍이 임할 거다. 특별히 여러 가지 시험, 이 원어는요, 여러 가지 색깔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너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야고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시험을 안 당한다 표현하지 않아요. 각양각색 다양한 종류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텐데 이 환난과 고난이 이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오히려 믿음의 시련의 인내를 배울 것이다. 그 가운데 오히려 더 위기이지만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며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어질 수 있다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우리 피해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고난에 임해야 하는 자세, 하나님 이 고난도 곧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더욱더 건강한, 믿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후반절 함께 읽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도 역시 똑같이 말씀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환난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더 많은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얘기하죠. 두 번째, 그러나 담대하라.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거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확고한 메시지, 어떠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몰려와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항해를 한다면 절대 그 인생은 침몰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것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메가톤급 고난과 역경, 주님 그 가운데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승리를 주신 주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도 능히 우리가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이런 담대함 갖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해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신앙인의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인이 완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 가지 위기와 역경과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들의 표현이 다음과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풍랑이 일고 그 가운데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나르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메가톤급 광풍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단념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선생님, 제자들의 표현이 바뀌죠. 주님이 아니라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조금 근사한 표현을 썼지만 그 가운데 온갖 불평을 하며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을 섞어서 표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잘 때입니까? 잠이 옵니까? 우린 지금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 앞에 있는데 그렇게 태평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여기서 능력을 행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불평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요, 우리가 메가톤급 광풍 앞에 우리에게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인생 모든 것, 그물을 내려놓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죽음의 위기 앞에 큰 메가톤급 광풍 앞에 자기도 모르게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하물며 우리야. 하물며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역경 앞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원망의 목소리, 주님에 대한 실망의 목소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의 목소리, 나도 모르게 그게 튀어나온다는 사실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신앙인이지만 불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인데 주님,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왜 이 가운데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원망의 목소리가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망이 나올 때 무서운 것은요, 이 원망은 전이 됩니다. 처음으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면 모든 것에 다 연결이 돼요. 모든 사건을 그 원망으로 돌려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안 됐어. 내가 이것 때문에 건강이 이래. 내가 이것 때문에 오래 못 살아. 내가 이것 때문에 답답해. 내 인생이 막혔어. 여러분, 원망에 한번 품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을 다 그 원망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처리하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사도 바울은 다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모두가 다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 자꾸 틀어지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원망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원망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으로 인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지 말아라. 왜냐하면 원망을 품고 분노를 품고 있을 때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거다. 그 분노로 너희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그 분노로 인해서 너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의사들이 얘기하면 원망으로 인한 분노의 삶이, 분노가 우리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뇌졸중, 혈압, 불면증, 위장질환, 궤양, 수면질환, 이런 것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원망으로 인한 분노, 이거와 관계된 병들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제가 사역할 때, 부교육자 있었을 때 수요일 기도하면은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가슴을 막 두드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두드리는지 옆에서 막 쿵쿵쿵 소리 들려요. 한숨을 팍팍 쉬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분 기자이셨는데요, 신문사에서 실직당하셨습니다. 억울하게. 그 마음속에 그 억울함과 분노,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수요일 저녁에 기도하러 오시면 주먹으로 얼마나 세게 치면 하소연하면서 한숨을 쉬시면서 쫙 하면지, 원망의 그 가운데 안 빠지는 거죠. 원망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이무석 정신분석가, 정신과 의사, 이분의 책에도 보면 실족으로 인한 원망, 그 원망으로 해서 가족이 여러 가지 풍지박살난 그런 사례도 들고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친구와 더불어 동업을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그 친구가 열심히 해서 사업이 아주 잘 됐습니다. 번창했어요. 근데 문제는 10년 뒤에 그 친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죽음을 당하다 그 친구의 가족들이 소송을 걸기 시작해요. 이 모든 회사의 지분을 달라. 법정 싸움 갔는데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의 가족들이 모든 회사의 지분을 다 가져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 다 빼앗겼죠. 이분 속에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구었는데 10년 동안 이 회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며 이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깁니다.
이분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분노하기 시작해요.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해요. 나중에 이것이 심해지다 보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원망으로 인한 우울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우울증이 생기니까요, 가족들이 힘들어집니다. 전부 힘들어져요. 가족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고,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무서운 것이죠. 성경 우리로 하여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것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필요가 있다.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팬인가 제자인가 책을 썼고 2017년에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의 삶의 고백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휴가를 맞이해서 가족들과 함께 더불어 플로리다 데스틴의 한 해변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갔습니다. 해안가이기 때문에 콘도가 있어서 4일간 콘도를 빌려서 4일 동안 그곳에 묵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콘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콘도를 사용하고 나갈 때 규칙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해변에 있는 이 콘도는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갈 때는 침대 시트를 벗겨놓기. 두 번째, 모든 수건을 복도에 내놓기. 세 번째, 쓰레기에 내놓기. 네 번째, 식기 세척기에 넣고 작동시키기. 외국인은 식기 세척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10시까지 퇴실을 해야 하는데 바쁘게 분주하게 그날 퇴실하는 날 좀 일어나서 바쁘게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한 10시 5분 되니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똑똑똑. 문을 열어보니까 청소하시는 남자 한 분과 여자분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시까지 방을 빼셔야 돼요. 빨리 빼주십시오.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 정리했습니다. 이제 곧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나가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짐을 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와서 주차장에 갔는데 자기가 묵었던 3층, 그 3층 베란다에 남자 청소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릅니다. 다음과 같이 소리를 지릅니다. 식기 세척기에 식기를 넣어놓은 것은 고맙지만 그깟 버튼 하나 누르는 게 그렇게 힘드나요? 그냥 왜 가십니까? 그 버튼 하나 누르면 될 것 같다가 그걸 못해서 그냥 가십니까? 그래서 빈정대는 그러한 말로 그 남자가 얘기합니다. 그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저렇게 꼭 표현을 해야 할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버튼을 누르게 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엄청 힘드실 텐데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웃음으로 또 대받아 쳤어요. 그러더니 이 청소하신 이 남자분 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감정 섞인 얼굴로 막 뭐라 하는데 다 못 듣고 맨 마지막 소리만 들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 근데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그 얘기를 들으니까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그 차를 타고서 운전을 하려는데 도저히 운전이 안 돼요. 뭐 이렇게 감정이 막 올라와서 안 되겠다. 내가 사과를 받아야겠다. 다시 문을 열고 내리는데 사모님이 말려요. 그냥 가자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가자고. 목사님 안 된다. 이건 사과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고객한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 문을 열고 숙소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를 지나서 1층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은 네가 잘못한 거야.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의 출발은 너의 잘못에서 시작이 됐다. 1층 올라갈 때 갑자기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2층에 막 올라가는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네가 정중하게 사과해라.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 사람도 상당히 지금 감정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그 사람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의미에서 팁을 더 줘라. 팁을 좀 더 넉넉히 줘라. 3층에 올라왔는데 문 앞에 섰는데 팁을 줘야 돼요? 그럼 또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100불짜리밖에 없어요. 팁을 주면 100불짜리. 그래서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팁을 어떻게 100불을 줍니까 제가. 그래서 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갑을 넣습니다. 문을 똑똑똑 두드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분이 분노한 얼굴로 싸울 기세를 하고 문을 열어줍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정중히 사과합니다. 목사님이. 정중히. 죄송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을 겪을 텐데 우리는 한 번이지만 아마 청소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이런 분노가 있을 거다. 이런 원망이 있을 거다. 좀 우리가 도와주는 의미에서 그 버튼 하나만 누르고 오면 됐는데 우리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에 대한 수고로 당신에게 조금 성의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지갑을 열어 100달러를 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이 청소부가 그걸 받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해요.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목사님도 눈시울이 빨간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그런 마음을 주셔요. 저 사람이 얼마나 원망으로 쌓여 있었던가.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죠. 투숙객들 보면 별 투숙객들이 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 원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결국은 폭발한 거죠. 폭발한 겁니다. 감사하게도 목사님한테 걸려도 다행이었죠. 다른 분한테 걸렸으면 아마 큰일 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하, 분노를 누르고 원망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의지로 눌러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더 크면 되는구나. 은혜로 그 가운데 대하면 분노와 원망이 가라앉을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 동네 문방구 가보면요, 학고방이라고 합니까? 거기 가면요, 이게 게임 중에 두더지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동그란 원에 두더지가 막 나오면요, 그 방망이가 톡톡톡 두드리는 거 있습니다. 처음에는 살살 나와요. 천천히 나와요. 나중에 가면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튕겨 나오거든요. 근데 두더지를 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방망이로 때리면 돼요. 때리면 돼요. 나오면 때려주고, 나오면 때려주고, 때려주고. 계속 나와요. 방법 없습니다. 계속 두드려줘야죠.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의 두더지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원망에 대한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아요? 그것을 이기는 힘은 은혜의 방망이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원망이 있는데 이 원망을 내가 이겨내려고 해도 자꾸 이 원망이 내 마음을 괴롭히고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서 괜히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의 방망이를 주시어서 제가 은혜로 이기게 해주옵소서. 원망하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이 원망이 녹아들어가게 하시고 분노가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여러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힌 분도 계실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방망이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날 주님께서 오늘 주신 이 은혜의 힘으로 제가 이기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 가라앉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이 가라앉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인생의 풍랑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임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풍랑을 겪고 나서 아하, 우리 인생의 항해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것을 헤쳐나가는 힘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 가지 큰 메가톤급 광풍 가운데 여러 가지 큰 고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고난을 통해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항해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셔야만 우리가 인생의 항해를 잘 마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가복음 4장 35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요. 광풍을 만나요. 여러분,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제자들로 하여금 야, 우리가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광풍이 날 걸 다 아셨어요. 그 가운데 여러 위기가 설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풍이 날 때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죠? 여러분, 아까 우리 렘브란트 그림 보셨죠? 풍랑이 그렇게 일고 배가 뒤집힐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잘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피곤해서 주무셨겠지만은 큰 광풍이 날 때 예수님께서 깨셨지만은 모르는 척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 이 가운데 제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지켜보신 예수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대한 광풍까지도 잠잠케 하신 능력을 보여주며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4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훈, 야, 예수님이 우주 만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들, 이 우주 만물을 총주관하신 주관자이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바람도 통치하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큰 광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풍랑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는구나.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큰 풍랑 앞에 우리가 제자들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의 항해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군요. 이 과정을 통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군요. 주님과 함께할 때 그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